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또 우리 김찬영 목사님 이 추운데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오셨는데 오늘 발연하고 끝나고 저녁에 이렇게 또 달려왔어요. 달려왔고 그래서 참 감사하고 우리 김상식 목사님은 한동안 내 소식이 없어. 이 아가 죽었나 살았나 뭐 소식이 없으면 늘 걱정이에요. 하루만 전화해도 안 받으면 이거 아프나 어쩌나. 그런데 계속 소식이 있다가 끊어지면요 진짜 걱정돼요. 그러니까 나도 보면 자꾸 이게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식이 없으면 무소식이 뭐라고요? 무소식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아니야. 아침에 했다고 저녁 때 점심하고 저녁 때 하고 안 그러면 이 집에 가볼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 그냥 되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어디 갔다 와서 밥 먹다 그랬다가 왔는지 왔으면 어디 입에 안 들으면 이리 오라고 메시지 했는데 먼저 와 있었대야. 이걸 또 두 분 다 단체 회장님들입니다. 그런데 참 귀한 분들이 어저께는 총회장 대표 총회장고 총회장 왔다 가고 오늘은 또 두 분 회장님 왔다가 오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귀한 사랑 받아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연이어서 제가 시편 말씀을 합니다. 근데 와서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이제 이해는 가는데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지금 다가오는 해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죠? 뭐 이제 하루 남은 이걸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새해를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네가 전하여라 해서 알겠습니다. 뭐 그 많은 성경 가운데 그거 하라고 하는 거죠. 결국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시간에 정말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시간부터 계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첫 시간부터 계셨던 분. 한 번 계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계셨죠? 목요일 2시에 저녁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오늘 2시 저녁. 그렇죠. 근데 제가, 어저께 오후 2시, 어제 저녁, 오늘 낮, 저녁까지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계속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많으면은 그것을 기억하면 제가 상을 주려고 했는데, 그리고 여기 뭐 담임 목사님, 원장님은 참석을 했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아마 원장님은 기억을 못할 것이다. 근데 담임 목사님은 기억을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원장님은 막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막 또 사람들이 누가 전화를 했는데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왜 안 오냐 정신이 어디 나가세요. 밖에 나가다 티가다 하는 바람에 그래요. 막 정신이 나가다 티가다 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기억을 못해요. 하는데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요? 마음판에 새겨서 마음판에 새겨놓으면 끝난 거야. 그것을 다시 자꾸 반복 이것을 되새김하라 그래요. 되새김하라. 그것을 비유를 뭘 했습니까? 소가 여물을 먹고 도새김하듯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잘 안 돼요. 이게 훈련되어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이 경건의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경건의 훈련이 안 되지면은 안 돼요. 그냥 잊어버리고 말아요. 듣고는 한쪽 귀 듣고 한쪽 귀 흘려버려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남아있질 않아요. 이게 남아있는 부분이 어딜까요? 마음의 신비의 판에 아로 새겨든다. 무엇을? 철필, 즉 말하면 금강석 철필로 새긴 것처럼 너희 마음에 한자 한자를 새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금강석 철필이라는 것은 유리를 자를 때 있잖아요. 유리를 자를 때 뭐를 쓰죠? 다이아몬드를 써요.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한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그것을 새기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아픔이에요. 그 아픔을 막론하고도 새겨두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도 이걸 안 새겨두니까 뭐가 안 생겨요? 하나님 말씀 생명인데 그 생명 말씀들을 우리가 자꾸 되새김을 통해서 그걸 내가 먹어요. 자꾸 되새기고 완전히 소화를 시켜버리면은 그것이 내 영혼에 뭐가 돼요? 양약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훈련들이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성 하지만 영성 중에 가장 큰 영성이 뭔지 압니까? 와, 보인다. 하늘이 열렸다.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한다. 와, 이걸만 영성을 생각해요.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거보다 더 위에 있어요. 무엇으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서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강한 힘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우리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나에게 다 부여한 거예요.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병든 자가 있느냐 물으셨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뭐였어요?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어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나을 것이다. 그런데 이건 특별히 능력 있고 성령 받고 성령 받아서 막 신령한 식의 능력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뭐에 신우의 은사가 있다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특별히 축복의 은사가 있어서 나한테 축복 한 받으면 안 되는 것도 되고 다친 것도 열려져 입을 찢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전매 특권 생각해요. 전매 특권. 그래서 이번 승회 때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서 물질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히 왜 없어? 다 있어. 예수 믿는 사람 다 어려워. 또 뭐가 어렵냐? 이게 진짜 어려워 이게. 뭐니면 이게 머니가 없어. 머니가 많다 하면은 목사님이 머니 많다 하면은 이거 문제 있는 목사야. 왜? 다 그런 거 아니겠지만은 거의 보면은 그렇게 그식이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요 뭐라고 하죠? 그는 이게 막 마음이 사람이 들으면서 나는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면은 그런 쪽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기도 한번 받을까? 그래서 가서 무릎 꿇고 뭐라 합니까? 축복 기도해달래. 또 하는 말이 어떻게? 그냥 아니라 세게 눌러달래. 세게 뭐 하듯이 여러분 말에 쌀 담듯이 세게 누르면 많이 들어가나요? 여러분 머리에다 놓고 누른다고 세게 한다고 세게 들어가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닌데 그렇게들 언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말들은 하시면 안 돼요. 자기 혼자만이. 여러분 우리 누구나 하나님의 종들 기업문 종들은 뭐예요? 축복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내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축복한 대로 내가 내 백성에게 뭐 한다고?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종들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든지 우리가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뭐죠? 축복이에요. 축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런데 축복을 빌었는데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이 주의 종의 반대에서 드는 특권이 있는데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맨날 왜 저주해요? 조금을 속삭이면 뭐라 그래요? 때려질 놈들. 저걸 놓고 내가 미역국 처먹었지. 막 하여튼 입에서 별 악담을 다 해. 왜? 자기가 낳아서 그 자녀들에게 온갖 악독을 다 품어요. 절대로 부모는 자녀에게 여러분 저주할 권한이 없어요. 축복해줘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일반 성도가 그러면 괜찮은데 어디 주님의 축복받은 종들이 이 언어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워요.
자, 뭐래요? 말에는 뭐가 있다고요? 씨가 있다. 말, 우리의 언어에 씨가 있대. 그 말, 씨가 먼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했든지 그 씨가 자란다는 거죠. 악한 말을 씹었으니까 악한 것이 자라고, 선을 씹었으니까 선이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받은 게. 그러니까 성경은 뭐랬습니까? 성경은 이 말을 우리의 입술에, 우리 혀에,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되어진다. 우리 민족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해요. 그렇죠? 자, 반말은 지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밟는 말이 천리 가고 베개도 기가 있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언어,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런 것은 괜찮아. 왜 그럴까요? 마음에 새겨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새겨두면은 내가 화가 나서 그 말을 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이 내 안에 새겨진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닭이 울 때 뭐가요? 아, 대답점이요. 좀 재미없으니까 죽어오지 바꾸니 죽으니 바꾸니 이래야 되지. 그냥 굶은 덩어리춤. 예수 믿었어요? 어떻게요? 생각나리라 하시는 말씀. 아, 닭이 울고 나니까 누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통곡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이, 그 전에 만약에 생각나서 어땠을까요? 예수를 몇 번이나 부인하지 않죠. 그런데 그 생각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나의 자아가 하나님 말씀을 눌러놓고 있는 거죠. 그 지금 이제 그 환경이 하나님 말씀을 눌러놓고 있어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열려지면 생각이 나는. 그제서야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주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더라.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좋은 씨를 뿌리라고 하잖아요. 정말 내년에 형통을 원하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가신 뿌리는 씨의 아름다운 밭에 여러분 길을 가려면은 지금부터라도 좋은 씨앗을 무엇으로? 입으로 뿌리는 거야. 뭐 우리가 이 씨앗을 여러분 가는 길에 여러분 씨앗을 아스팔트 뿌릴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에 여러분들 무엇으로? 말로 좋은 씨를 뿌리면은, 사랑의 씨를 뿌리면 뭐가 날까요? 사랑의 꽃이 나는 거예요. 사랑의 꽃이 자라서 사랑의 꽃이 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꽃은 향기가 다 신비로. 그 사랑의 꽃 향기의 체험은요, 모두가 해버린다. 예, 모두가 다 좋아. 이놈을 받아줬고, 저놈을 받았고, 저년을 받아줬고, 요년을 받아줬고, 아이고, 너무너무 이뻐. 왜 이렇게 이쁜지 몰라. 같이 보면, 그래서 나중에 이게 눈이 살짝 부어지면은, 뭐가요? 콩깍기가 부어지면은, 이것을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면은, 어찌 저게 생기냐? 내가 왜 저런 걸 못 봐지? 아이고, 엉덩이를 튀어놓고 가슴은 남사만 하고, 이거 어쩌면 그 어떤 사람 보니까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남자가 눈 쌍꺼풀 있는 거 싫어한대야. 근데, 그걸 싫어하는데, 싫어하고 이제, 그래서 평생 그 사람 안 만날 거로 하고 하는데, 이 자기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한 달 지나고 들으니까 몰라서, 1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 남편이 눈 쌍꺼풀이더래. 왜 그제서야 봤을까?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남자가 눈 쌍꺼풀인 남자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그것도 살짝 쌍꺼풀이 아니라 진한 쌍꺼풀이야. 근데 그걸 왜 못 봤을까요? 우리 한국말로 사랑의 콩깍기가 씌어서 그런 거예요. 딱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어느 날 찾아가 보니까, 누워있는데 눈을 뚝 뜨는데 보니까 흠뻑 파인 쌍꺼풀이더래. 놀래 기절했대. 당신은 언제부터 쌍꺼풀이 했습니까? 그걸 부르니까 내 쌍꺼풀이 어머니 뱃속 태어날 때 있었다 그러니까 왜 내가 그걸 못 봤을까? 왜 못 봤을까요? 사랑의 눈이 어두워서 그래.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야.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그런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내 정신 돌아오면 안 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전 모두가 내 정신 없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시를 보세요. 내가 그때 어떻게 그걸 이겨냈을까? 내가 그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승리했을까? 내가 그 아픔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안 보여서. 근데 그게 쉽게 그냥 기쁨으로 와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이 쭉 말하면요, 피곤함도 몰라, 어려움도 몰라, 배고픔도 몰라. 누가 욕을 해도 그 욕을 안 들려. 그리고 그게 왜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아까 노래 보니까 어느 날 뭐 있더만, 어느 날 뭘 보니, 거울을 보니까, 그때 그건가? 예. 네. 우연히 거울을 보니까, 그런가? 우연히 거울을 보니까 내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성령이 떠나본 거예요. 이제 내 정신이 들어오니까 누가요? 사울이 다윗이 죽일 놈이야. 그때부터 내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이 뭐가 돼요? 그래서 누가요? 자,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역사하니까 모두가 다 내려서 두 부부가 다 땅을 팔아가 어디요? 하나님 전에 바치려고 해서. 그런데 갑작스럽게 내 정신이 들어온 거야. 내 정신이 들어오고 나니까 땅을 다 팔았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 그래서 여보, 이불 정치를 한 거예요. 여보, 우리 이사가 다 굶주게 생겼으니까 조금 떼놓으면 안 될까? 남자는요, 다 바보들이요. 진짜 여자들이 참 어리석은 것 같아. 남자는요, 이불 속에서 조금만 정치하면 헷갈려 먹어버려. 헷갈려 먹어야 돼. 그래서 그냥 누가요? 아내라가 당신 뜻대로 합시다. 그래서 잠깐만 떼놓읍시다. 떼놓고 갔다가 둘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갈 때 그날까지 내 정신 돌아오면 안 돼.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지. 내 정신이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달픈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천국 갈 때까지 뭐자고요? 내 정신 없이, 정신 없이 누가 성령이 붙들려서 살다가 천국 갑시다. 아멘, 아멘. 그게 진짜 큰 복이에요. 어느 날 우연히 내 모습을 바라보니 그래 버리면은 언제 이렇게 늙어버렸지? 그렇게 되어져요. 근데 저는 우연히 내 모습 그걸로 듣다 보면 아버지 요만큼만 좀 땡겨주면 안 돼요? 저는 그래요. 그걸 보면서 아버지 요만큼만 좀 땡겨주면은 10년은 젊어 보이는데 요만큼만 좀 땡겨주세요. 맨날 그러니까 자꾸 땡겨가지고 지금 이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저께 저를 어떤 만나서 목사님 10년 전에 볼 때보다 더 젊대요. 그럼 10년 전에 볼 때 지금 더 젊으면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도대체? 목사님 왜 안 늙냐니? 늙기는 왜 늙어? 늙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부른 노래가 뭐예요? 청춘을 돌려다. 아무리 돌려다도 안 돌려준다고. 누가 돌려?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계속 가까이 가면은, 그러면서 가끔 그걸 보면은 이게 쳐졌더라고요. 그러면 아버지, 조금만 땡겨주세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뭐죠? 야, 네가 이가를 조금 올려봐라. 그래요. 이가를 올려봐라. 어떻게요? 이러면 훨씬 더 좋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은혜 충만하고 그 사람은요, 앞을 봐도 웃어. 옆을 봐도 웃는 모습. 뒤에서 봐도 웃고 있어. 아니, 저 사람은 뒤통수도 웃네. 이게 여러분, 뭐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 험악한 세상, 슬픈 세상인데 우리가 이 땅 삶을 얼마나 살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요즘은 9988, 234 그때 9988을 살아도 걱정 없어.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함께? 주와 함께.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길 즐거운 게 아니든가.
목회하다 보면요, 다 우리 목회자들 보면 다 심정 다 알잖아요. 이런 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큰 교회 한 목사님도 편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고심도 많고, 그들 말한 나름대로 앞전도 많아요. 진짜. 오히려 자그마한 이런 한 50명, 한 100명 되는 교회가 제일 재미있어. 예. 그거는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그 속속이 하나만 대놓으면 정말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욕심 부릴 거 없고, 오늘 내 현재 주어진 그 일에 감사하고.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다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 세미나나 사모 세미나 가서, 그 노래를 한 불러서 사모 세미나 가가지고, 볼 때, 사모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나서, 이거 언제 했냐면, 수요일 저녁에, 그 설교를 하다가, 다 우리가 인생 고난의 길이잖아요. 그 고난의 아픔의 길을 가는 목회자의 심정, 여러분 사모들의 심정. 지금이야 사모님들요, 진짜요, 복 터졌지. 지금은 옛날이야 사모님들 그림을 좀 빨리 건다고 지랄, 옷 좀 잘 입었다고 지랄, 어느 날 머리 좀 했다고 훅 가셨다고 지랄, 눈에 조금 좀 발랐다고 지랄, 입술에 조금 시계 발랐다고 지사만 먹었다고. 그 지랄. 얼마나 만약에.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쏘가리 병이 생겨서 오래 못 살아. 그래서 다 일찍 가. 누가 존열시켜? 목사님만 존열시킨 거야. 그럼 목사님들 또 목사가 좀 교회가 있고 그러면요, 장로님들이 막 자기 딸을 목사한테 맡겨. 아이고 얼마나 복인지 몰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노래를 하나 부른 게 있어요. 언제? 여자의 일생. 그 노래 불렀더니 나중에 그게 복음성가에 묻더라고. 그게 복음성가네. 무슨 복음성가요? 참을 수 없도록 했는데,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목사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정말 그렇게 삽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취종 들고 사모 들고 슈말 있어도 그때마다 어때요? 강단에 꾸려져서 아버지 이길 수 있는 힘 주세요. 그렇게 울며 불며 아버지 앞에 매달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요? 지하실로, 지하방으로 와서 울었던 그런 시대. 지금은요, 젊은 목사님들 절대 그렇게 목회 안 해요. 사모들도요, 주여, 아이고 무서워요. 성도들 자꾸 흔들어버려요. 막 흔들어. 그러니까 그래도 진짜 목회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올 금년에 언제요? 2019년 말부터 2020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올해까지 우리 한국 교회에 생긴 일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이 3년 시기였어요. 그죠? 그러면서 교회도 어려웠고 성도들이 와야 목사가 힘이 나는데 하룻밤 자고는 한 놈만 안 보이고 하룻밤 한 놈만 안 보이고 다 하는 말이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흩어져서 다 안방으로 들어갔네. 안방에 들어가면 알을 낳아야 된다. 알을 놓지도 않으라고. 그렇잖아요. 안방으로 들어가. 옛날 어른들은요, 옛날 시골서는요, 지금 동지 섣달이잖아요. 긴 밤에 뭐 할 일이 뭐 있겠어. 해가 지면 깜깜밤에 그 시골에 불이 있으면서 불 꺼지는 밤에 뭐 하겠어.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낳고 또 낳고 마태복음 1장이 된 거야. 낳고 나는 13번째 낳았어. 제가 13번째 막내요. 한타서가 넘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동기 섣달에 그냥 그 시기만 그러시든지 전부 다 생일이 전부 다 보면 저희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난 생일도 못 얻어보고
왜? 형이 앞에 있고 또 작은 형이 앞에 있고 나는 가운데 샌드위치 돼가지고 형 생일날 나도 지나가 버리고 큰형 생일날 나도 지나가 버리고 평생 생일날 못 얻어먹어서 그러다가 어머니가 나를 넣으면서 돌아가 버렸어. 가시고 나니까 어머니 얼굴도 몰라. 그러니 온 동네 아줌마 젖은 다 내 젖이었어. 이 아줌마 젖 빨고 저 아줌마 젖 빨고 우리 마을에 480 가운데 이제 5성이 2성이고 나머지 전부 다 한 성이야. 한성이 고시집안에 그것도 장손 집안이야. 장손 집안은 막내 아들 그러니까 가면 도랭님의 거지. 그러니 이게 의미가 없이 태어났으니 어떻게 할까요? 예? 누가 안고 가면은 야, 저 여자 우리 경상도로 이년 저년 저 다만지도 사는 사람이 나요. 그래서 이제 어려서 자라서 장성에서 이제 학교를 서울서 마치고 서울에 있다가 이제 가끔 고향에 가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지 아들이래. 아이고 내 아들 왔느냐고. 아니 내가 언제 지 아들이요? 왜? 자기가 전부 키웠다고. 내가 추운 날 더운 날 젖을 못 키우는 건 근데 왜 그렇게 이뻤던 건 모르는데 아니 그게 아주 못생기게 태어났으면 못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랑스러웠대요. 어릴 때. 그래서 남한테 그러니까 젖을 먹이라도 이 다른 집에 안 뺏기려고 막 자기가 더 먹이려고 자기 새끼 젖을 안 먹이고 너무 새끼만 먹이졌어요. 그 우리 동기들이요. 자기 동기들 키가 다 작아. 그 나는 커. 우리 나이에요. 1m 180 넘면서 180 이던 사람 없어요. 왜? 이거 먹어야 클 거 아니에요. 근데 먹지 못하는데 온 동네 다니면서 이 아줌마 저 빨고 저 아줌마 저 빨다가 이렇게 쑥 커버린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진짜 멋있어. 애미가 먼저 가도 얼굴도 몰라도. 그래서 나는 어머니 정이 없잖아요. 엄마의 정이 있었는데 엄마의 정이 없으니까 엄마가 어떤 짓도 불렀어. 그런데 어느 날 고향 가니까 전부 다 내 엄마라 그러니까 왜 엄마가 이렇게 많나? 왜 고향 오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많냐고 그러니까 그제서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져서 이제 그 산 높은 데 올라가서 괌을 치는 거죠. 저 이름은 강수인데 강수 도련님 어느 집에 계신지 모르지만은 대리님 빨리 집으로 데려오라고. 그러면 이제 누가 안고 쫓아오는 거예요, 집에. 집으로 와. 그래야 집에 들어와. 그러니까 맨날 방랑생활이야. 아침 나가면 저녁에 기어 들어오는 방랑생활.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내가 누가 말 맞더라? 역마살이 깼다가 안 하나? 역마살 깼어. 그래서 아침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온 동네 마을이 다 내 집이요. 내 집이니까 어렸을 때 자라면서 얼마나 개구장을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 집집마다 내 집이요. 겨울에 꽃감 열어놨잖아요. 나만 하는 게 없어. 다 내가 깨러 먹어버려요. 다 깨러 먹어요. 그러니까 오죽 하면요. 우리 그 당시에 이제 국민학교에서 국민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전 세계에 없는 상을 하나 줬어. 나만 받은 상이야. 아무도 받은 상 없어. 지금도 없어.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있는가? 없어요. 뭔 상? 개구장의 상. 오지금 조회 시간에 갔잖아요. 그 옛날에는 줄 싹 서가지고 아침 조회 시간 40분 한다고요. 근데 그냥 간 게 아니잖아. 또 왜? 옛날에는 다 배고프니까 뭐요? 우리 집 아버지가 만석군인들 하고도 이게 아침에 친구들하고 옆집에 친구 집에 갔다가 술찌갱이 있잖아. 술찌갱이 사카린 다 먹으면 기가 막힌다. 진짜. 먹어보셨어요? 술찌갱이에다가 사카린 타봐. 아침에 그 퍼먹으면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 그걸 시큼 퍼먹어.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술이 채가지고 얼굴이 뻑 해갖고 처음부터 앱을 해. 해가 학교가. 그 조회 시간에 서 있으면 이게 오줌을 줄줄 빠졌어. 술채가 줄줄 싸. 그런데, 그래도 술이 가득 찼는데, 아니, 교장님 불러. 왜 나 이름 부를까? 그러니까 옆에서, 야, 강수야, 왜 너 이름 부른다? 왜 불러요? 야, 왜 불러? 너 또 오줌 쌌냐? 오줌. 그 오줌 싼 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갔더니, 상장 뭘 주는지 모르는 거예요, 상장. 위 사람은,
갈전 국민학교에서, 아니, 갈전이 쏙살이 금산리에서 가장 개구장을 많이 하였으므로 이 특별한 개구장을 드립니다 하고 상을 하고 노트를 5개를 주는 거예요. 이 상이 있으면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림을 받아들고 이것도 상이라고 얼마나 좋았던지 이름을 들고 점에서 아버지가 저 길가에 밭에 논에 일하고 아버지 와 나 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상 받노? 세상에 네가 무슨 상을 받노?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상이가 막 그냥 논밭에 뛰어들어 가서 보여서 그러니까 딱 받더니 꽉 웃는 거야. 논에서 아주 막 진짜 온 동네 떠나고 웃어. 아버지 왜 웃어?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상도 있나? 세상에 이런 상도 있나? 어이구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상이다. 무슨 상이다? 막 상장이니까 거기까지도 좋았어. 저녁에 해가 다 져서 다 식구들 다 모습대로 다 가서 평상에 밥 먹고 다 밥 먹고 난 다음에 가지마고 다 앉아 있거라. 다 앉아 있는 거지. 이거 나를 이제 그 마루에 옆에 이제 그 계단에 있죠. 그거 설아. 너 우리 집안에 경사 났다. 그러니까 다들 무난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오늘 강수가 상장을 받아왔다. 그러니까 형들 누나들 한 말 뭐랄까요? 아버지요 그런 상 받으면 안 돼요. 그래. 근데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야 너희들은 이런 상에도 받아봤나? 우리 집에 13명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학교로 보냈지만 상 받아온 놈 요런밖에 없다. 이런 상이라도 받아오라. 받아봤나 이놈들아. 그러니까 이런 상도 여러분 참 우리 아버지가요 나 같았으면 쭉 패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을 받아왔다고 형들이 뭐라 하니까 너희들이 이런 상도 받아봤나? 너희는 개구장상, 개그상을 안 받아봤나? 그래 막내가 제일 낫다. 무슨 상요? 개구장에 살아왔다. 자, 아버지의 그 사랑. 여러분, 저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너무나 많이, 어머니 사랑 못 받았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같더라고요. 같대요. 그래서 그 사랑 앞에 늘 울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1절에 자, 읽어봐요. 내가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나이다. 자,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다시 읽어보세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스탑 됐어요. 왜 이 시편 기자가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본다 하는가? 왜 주님을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이 끝절에 가 있어요. 그 다음 절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짓밟히고 배척당하고 버림당하며 업신여기고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 장에 가서는 뭐라는 줄 알아요?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수없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지 않는다면은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를 바라봤느냐?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주를 바라봤느냐? 자, 오늘 이 주를 바라보되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만 또한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목적과 여러분 눈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전부 세상을 바라봐요. 그죠? 세상의 화려한 것들, 누가 세상 말로 잘 나가는 사람들,
부자 된 사람들, 큰 교회 가지고 좋은 차 타고 띠띠뽕뽕 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만 지금 바라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느 날 한순간에 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어버렸어. 방향이. 어디로 간다고요? 모두가 세상 화려함으로 전부 다 시선을 집중시켰어. 교회에서 누가? 오늘 하나님의 종들이, 성도들의 눈길을 어디로요? 주를 바라보러 간 것이 아니라, 말은 주를 바라보라고 하면서도 실제 그들의 하살표는 어디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몸에 젖어들어 버렸어. 주를 보는 것보다는 누굴요? 세상을 바라보겠죠. 세상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하늘이 아니라 누구예요? 세상에. 부귀 영화. 또 봐요. 어디 가면은 참 세상들은 성경 말씀요,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잘 돼. 그죠?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 화려해요. 다 행복해 보여. 그 우리는 다 할려. 어디요? 세상 말로 미치는 궁둥이만한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찌야 언제 오시렵니까? 그리고 앉았어요. 그리고 어디 가도, 여러분 어디 가서도 다 모임에 가서, 친구들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 가서, 가족들 모임에 가서 다 지갑 내서 턱 사지 못해. 왜? 어떤 누가 내려나? 참 이거 빠져나갈까? 먹기는 먹었는데 누가 내게 내야 되는데 누가 내는지 살피는. 아이고, 얼마나 참 초라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내 사람은 내일 아침 먹을 거 없어도 먹을 게 있는 건 척해야 돼요. 배고프도 배부른 거죠. 그래서 저는요, 개척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개척교회다고 굶는 게 먹는 게고 막 이 판이거든. 그러면 제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도 얼굴이 찬석에 초촐해져요. 그리고 어둠이 있어. 그림자가 있단 말이에요. 어둠의 그림자가. 그걸로 딱 들어봐도 어느 날 우연히가 아니라 진짜 들어봐도 내 모습이 진짜 초라해 보여.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내가 깨달았어. 예,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동동구레분 아시죠? 목사님, 동동구레분. 그 번질번질하는 거 있잖아요. 그지? 요만한 그게. 그거 골드크림이에요, 그게. 그거나, 여러분, 또 혹시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은, 중국에서 건너온 호랑이 기름. 아시죠? 그 향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싹 섞어. 이 잘못하면 눈이 뜨거워 안 돼. 근데 섞어서 아침에 나갈 때 이게 싹 파도처럼 발라. 미와 딱 바르면은 그걸 보면 어떨까요? 반짝반짝. 그 약간 웃으면요, 얼굴이 광채가 막 나. 그리고 강단에 서 있으면 조명이 다 오잖아요. 그냥 막 바짝 빛이 나.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고 목사, 요새 좋은 일이 있나 봐. 있지? 무슨 좋은 일이 있어? 너희는 몰라. 왜 그래? 뭘 봐? 너 알아? 얼굴에 개기름이 무슨 기름? 개기름이 이러면 옛날에 있잖아요. 잘 먹으면 여기가 기름 흐르잖아요. 뭐. 개기름이 잘 되는데, 이건, 야, 네 눈은 개기름을 보이냐? 너는, 네 눈이 동태다. 이게 개기름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의 기름이다. 하루에 3번을 발라요. 언제? 아침에 바르고 오전 되면 이게 사르르 말라. 없어져. 그럼 또 부시시해져. 그래서 화장실 또 딴 데 보다 1시간 가서 거울 있어. 그거 가서 딱 발라. 싹 바르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릴 때 또 한 번 싹 발라. 그럼 하루 종일 어때요? 얼굴이 번질번질한 거요. 그 누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생각해요.
기도 그 흐르머리한 데다가 얼굴에 부티가 나니까 뭐가 있어 보여? 예? 지뿔도 없어도 있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많은 하나님 종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저는 경제 부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전화들 와요. 목사님, 나 이런 데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를 했는데, 이 조금 어려운데 좀 잠깐만 빌려주면 안 됩니까? 라고 해요. 얼마나? 1,000만 원, 2,000원, 3,000만 원. 절대로 없던 소리 안 해. 나 없어, 솔직하네. 그게 내가 필요해, 오히려. 그게 내가 또 필요한데, 나한테 좀 달래야. 그래서, 야, 어떻게 하냐. 10분 전에, 10분만 일찍 전화했으면 될 텐데, 10분 전에 김찬양이가 전화해가지고, 그거도 내가 보내줬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아까 일찍 전화하고 싶던데, 그때 했으면 될 걸, 아이고. 그래요. 왜? 뭐 때문에 없다고 그래요? 어? 뭐 때문에 없다고 할 필요 없고, 남한테 괜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요. 그런 건. 그러니까 항상 뭐처럼요?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지금도 어디 가면요. 한 군데 갔더니 목사님이 나보고 하는데 회장님 같대요. 그래서 무슨 회장? 삼성그룹 회장보다 더 낫대. 삼성그룹 회장은 따지겠냐? 대통령보다 더 나은 게 나아요. 여러분요, 주의 종들은요, 대통령보다 더 낫습니다. 저희 집에 제가요, 사업을 실패해서 도망가서 이제, 부도나 도망가서, 강원도 도망가서, 이제 하나님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은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이제 13년 만에 고향에 가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그래서 고향에 있는 형님한테 전화해서, 나 형, 집에 가요. 그러니까. 그럼 오면 되지. 왜 안 오고 그러고 전화나. 나 목사가 됐어요. 목사면 다 가. 그래서, 목사가 다라니. 목사가 뭔지 모르요? 옛날에 조선시대 목사라는 그 직업이 있을 때, 지위가 있을 때. 그런 목사가 아니고, 목사님 몰라, 교회 목사님 몰라? 그때. 교회 목사가 어떤 말이야? 고함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런 하는 말이, 그래서, 왜? 그랬더니, 현수막 조금 거세요. 그랬더니, 목사가 무슨 큰 뱃슬이라고 현수막 그러냐? 니도 미쳤다, 이제. 정신 나간 놈이 되버린 거다. 참 이상하네. 형, 한 집안에 대통령이 나오면 집구석 망한다. 자식들도 나오면 다 망한다. 근데 한 집안에 목사가 나오면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런데 목사가 뭐가 대중이라고 현수막하라고 지랄이나. 나 지랄하는 거 아니다. 지랄은 다리 밑에가 지랄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현수막 좀 달아. 그랬더니 알았다 임마. 그대로 몇 개 달까? 그러더라. 알아서 달아라. 그때 또 전화 와서, 야, 목사 진짜 좋은 것까? 그대로. 아이고, 보소. 자, 우리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부에서 지금 대통령까지. 자, 그때 전통이 이제 대통령, 자, 막 일어나서 그렇게 하려대.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죽었나? 총 맞아 죽었다. 아내는 어떻게 죽었나? 총 맞아 죽었다. 자, 근데 목사는 총 맞아 죽일 일이 별로 없다. 걔 설명을 쭉 했더니, 우리 마을은 교회가 없으니까, 절간복이 없으니까, 500년 절간이 있어요. 목사가 그렇게 좋은 것까? 그래, 좋은 거요. 절대로 부끄러우면 안 된다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랬더니, 그럼 현수막 몇 개나 달아야 되겠노? 알아서 다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알아서 달아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더 나으니까, 대통령이 우리 집안에 대통령 나왔다고 생각하고 현수막 몇 개 달겠습니까? 그보다 더 나으니까 몇 개 달아야 되겠어. 그랬더니 생각이 안 나는 거지. 몇 개 달지. 그런데 보세요. 면에다 물어봤대요. 면사무소에다. 면사무소에서 대통령이 오면 현수막 몇 개나 달나 물어보니까 면지역 달면 최소한 6, 70개 단다 그랬대. 그래, 6, 70개 달았는데 대통령보다 낫다니까 몇 개 달아야 돼? 100개는 달아야 돼요. 근데 진짜 100개를 달았어.
온 면 전체에 막. 여러분 보세요. 고 강수 목사가 되어 들어온다. 세상에 이 또라이도 그냥 또라이가 없어. 그러니까 온 면 전체에 그냥 누가요? 강수 목사 되어 들어왔다고 소문이 나버렸어. 근데 참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우리 집안에 종손 가문에다가 대대로 불교 집안이잖아요. 우리 누님이 전에 스님을 했고 나도 그 스님 생활을 조금 했고 하는 그런 집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봐요. 우리 누님이 절을 하다가 아들 자녀가 넷이 있습니다. 외형도 중, 누나도 중, 둘 다 중이었었어요. 아들 둘, 딸 둘이었는데 큰아들이 정신병자예요. 둘째 아들은 이거야.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요. 그리고 집에 다 나가고 없어. 딸 둘은, 큰딸은 서박을 몇 번 맞은지 몰라. 둘째 딸은 목매어 죽었어. 그렇게 큰 죄를 가지고 그렇게 불공들은 집안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가 돼서 그 누나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내가 왔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방수야 하고 문을 탁 열고 나오더니 그냥 거꾸로 맨발 뛰어나와서 맨발 오더니 돌아서서 방문 다시 들어가 버려. 문자가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아, 왜 문을 안 열어? 야, 네 어디서 그 신을 받았냐? 어디서 그런 큰 신을 받았냐? 신 안 받았는데 구두대. 무슨 신? 내가 무슨 신을 받아? 나는 너를 쳐다볼 수가 없다. 그 소문이 고향에 다 나버린 거예요. 강수가 큰 신을 받았는데 황금 투구 황금 갑옷을 입고 황금 칼을 쳤는데 우리 누나는 바라볼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 무슨 신을 받았을까? 오 고향에 소문이 나버렸어요. 뭘 입었다고? 황금 투구 황금 갑옷에 황금 칼을 차고 왔는데 도무지 바라볼 수 없는 상태들. 얼굴은 광채가 나고. 그래서 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내가 누나를 못 보고 온 거예요. 자, 3개월 후에 다시 찾아가서 이제 그때서 이제 목사가 된 줄 알고 네가 받은 신이 무슨 신이냐 묻더라고요. 하나님의 신이다.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그런 게 책에 있나? 그래서 성경 절편에서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걸 쭉 이게 바로 내가 입은 옷이다. 야, 네 신이 진짜 크다. 내가 발이 크기가 신이 크지? 지금 감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까지 지금까지 생겼던 불교에 우리 집안에 잘 된 게 뭐였냐? 그리고 누님, 두 아들, 두 딸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불공들이고 그렇게 신령하고 쪽집게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럼 나 뭐 어떻게 하면 되냐? 누나 이거 치우자. 그리고 이 절간 부셔버리자. 안 된대. 죽는데 자기가 죽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나하고 내기하자. 만약에 절간에 뭐죠 이거 뭐 돌로 시원 붙여 있잖아요. 석상. 엄청나게 이게 지금 뭐요 사다리를 몇 개 타고 올라가도 안 돼요. 그렇게 크게 막 멀리서 아마 보여요. 저 멀리 있었다. 그래서 그걸 가서 그랬어요. 요거를 내가 목을 딱 칠 테니까 목을 쳤으라도 누나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은 그때 없애자. 그랬더니 괜찮을까? 내가 맹하고 나고 죽으면 어떡하노? 절대로 안 죽는다. 왜? 하나님을 잡아줄 것이다. 그랬더니 그때는 나오지 못하고 문을 붙잡고 있고 제가 포크레인 타고 올라가서 운전을 잘하고 포크레인을 하거든요. 제일 먼저 그 돌붙여 목을 쳤어요. 뒤를 탕탕탕 때리면요. 그냥 앞으로 탁 대가리 떨어져 버려요. 대가리 탁뿡 떨어지니까 방했어요. 누나가 아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잡아들이니까. 그리고 잡아들고 시동 걸고 누나 안 죽었나? 그러니까 안 죽었대. 그럼 됐다 나와봐라. 부처를
목이 떨어졌고 자빠져야 돼. 자, 이래도 그거 안 버릴래? 안 버릴래. 그래서 제 손으로 그 절간 다 부셔버렸어요. 부셔버리고 그날 누나하고 매형하고 둘 다 작상 벗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 믿고 딱 3년 만에 집 나간 두 아들이 돌아와요. 하나는 어떻다고요? 하나는 정신, 이 아들 둘이가 놀랍게 둘 다 예수를 믿어. 근데 멀쩡하게 돌아와서 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누가 일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러면 이미 몸에 죽은 딸을 할 수 있었지만 소방맞은 그 딸도 세상에 엄마도 모르는데 그 3년 사이에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예수 믿는 남자를 만나서 가정에 뭐가 왔고요? 화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고향 누님 교회,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문산교회라고 있었어요. 가서 붕해를 갔는데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누님이 우리 예배당 똥퍼지에 있어, 원래. 똥을 퍼져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데 누님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어 못 살겠대. 그러니까 저녁 먹고 나면 오신대. 저녁 먹고 나면 오셔가지고 앉아서 절에서 하는 것처럼, 예?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에서 기도 어떻게 할까요? 정성마다 못 들어. 아이고, 기도를 들으면 구구절절 막 눈물이 날 정도 하는데, 이 새벽 기도 마치고 빨리 가야 돼. 안 간다는 거야. 목사는 기도 빨리 가야 되잖아. 근데 이 노인들 안 가고 앉아서, 새벽에 늦게까지 아침에 8시, 9시까지 그러니까 10시까지 하니까 목사가 힘들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나도 그런 생각, 나도 목사인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붕에 가서 보니까 나도 이제 밤에 기도를 간다고 따라가 보니까 앉아서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강수 목사님요, 팔도강산 세계로 돌아다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요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문산교회 목사님 건강 주시고 교회 부흥되게 하시고 밤새도록 그려. 그리고 그 정성 받잖아, 얼마나. 그게 절간을 하는 그대로, 그 습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누님이 오후부터 교회가 붕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서 내가, 야, 이놈아, 너 우리 누님이 그렇게 기도한 감사해라.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튼튼히 서가고, 이렇게 교회가 짓는 것,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렇게, 밤새 저렇게, 넋두리하고는 저 한마디 때문이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기둥을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절대로 교회 안 망합니다. 지금 그런 것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절간을 했던 그 할머니가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고요? 주만 바라본다.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아픔과 고통, 자식들 그렇게 지성들이 다 했지만 병들고 그렇게 잘못되었던 것들이 예수 믿고 3년 만에 그렇게 해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뭘 바라봤다고요? 주님을 바라보신 거예요. 어떻게 바라봤다고요? 자,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보듯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비유하면요, 우리 교회 앞에 개가 3마리 있어요. 이놈들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 차가 오면 저 밑에 오면 벌써 일어나가지고 꼬리고 난리야, 막 난리. 그리고 차를 씌워놓고, 이제 그 우리 개 아니에요. 남의 집 개가 그래요. 주인보다 날 더 좋아해요. 그 미친 것들이에요, 그것도. 주인은요, 밥 좀 하면 신통하고 말아. 근데 나는 밥도 안 주는데 그렇게 좋아해요. 나 알려, 야, 왜 그러냐. 그래서 요거만에 왔을 때
제가 개 이름을 지어줘라 했더니, 개가 무슨 이름이 있어 필요해요. 그러더라고. 야, 걔도 이름 하나 지어줘라. 씨빠트한테 날라라는 일이란데 지어줘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어줬어요. 너 믿음이 해라. 믿음아. 너 소망이 해라. 소망아. 저 안에는 사랑이요. 근데 이것들이요. 그래서 내가, 믿음아! 그럼, 지가 믿음인 기어 나와. 이따가도 휙 치다. 그럼 내 손에 뭐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때요? 요리 가면 이 둘이 믿음이하고 소망 둘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믿음에 가면은 소망이가 날려 막. 또 이걸 가지고 이렇게 가면 날려. 눈이 막 어때요? 이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이 손에 아무것도 안 쥐고 있어. 근데 뭐 쥐고 줄 줄 알고 이 손만 바라보는데 눈 빠지게 바라보는 거예요. 왜? 주인의 손에서 뭔가를 줄 줄 알고. 줄 줄 알고. 그래서 한 번은 그랬어요. 손에 뭐 인조 주고 이렇게 하니까 막 했다가 아무것도 손쪽 놓으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힘이 하고 기도하더라고. 그런데 그토록 절실히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손에서 주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봐요. 손이 움직이는 대로 눈이 오는 거예요. 손이 움직이는 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무것도 안 봐요. 아무것도 세상에 안 봐요. 오직 뭐야? 그 손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도 눈에 보이만 오직 누구만? 주님의 손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국리하게 해서 나에게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장에 가면 내가 입을 10개 열라. 입을 10개 열어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마요. 나무 교회가 볼 것도 없어.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가끔 잘 하잖아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근데 바라보자 하면서도 우리가 안 바라봐. 자꾸 누군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 말씀 속에 너희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뭘로? 자,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여종이 주모의 손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너희가 나를 바라보면 된대요. 아멘. 그러면 그렇게 뭔가 그만큼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의 축복이고 은혜이고 하나님만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강구하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해달라는 거예요. 자, 누가요? 다윗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한 번만 불쌍히 여기면 끝나요. 한 번만 궁리하게 하면 끝나요. 그래서 불쌍히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르듯이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줄 때까지, 될 때까지 막 속에서 막 하나님 그 머시기 교회 목사는 이렇게 됐다는데 나에게는 왜 안 줘요? 그 사람은 나보다 얼굴도 못생겨 귀도 작고 아이고 그냥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그 성도가 벌써 얼마 됐답니다. 나는 왜 안 줘요? 왜 안 줘요?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우연히가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봐요.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비춰보니까 우리가 훨씬 앞서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한번 손에 쥐어주니까, 한번 손을 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은혜가 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목회자님들, 이제 다른 거 보지 말자.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누구냐? 주만 바라보고 있어. 아버지, 내가 주만 바라보고 있다. 아버지가 안 주면은 죽습니다. 아버지가 안 주시면은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봐요. 어느 날 집회를 갔다 와서 이제 다음날 집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건축한 다음에 내가 약속을 했거든요. 월요일날 오라. 그랬어요. 월요일날 오라. 그랬더니 월요일날 온 거요. 월요일 또 집회를 가야 돼. 북이나 가야 되는데 와서 가지도 않는 거요.
아이, 목사님 약속대로 안 집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아직 안 왔다. 아버지 어디 계시는데요? 어디서 오시는데요? 저 좀 멀다. 어디서 오시는데요? 아, 좀 멀다. 기다려보라. 아이, 저 시간이 없는데 바쁜데, 나도 바쁜데, 근데 아직 안 오신 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어딘데요? 저 진주다. 그랬더니, 아, 멀기는 뭐네요. 오시려면 한참 걸리겠는데, 그 한참 걸릴 것 같다. 그냥 우리 기다려보자. 근데 그 아버지가 와야 먹지? 아침은 지나고 전선 먹어도 안 오시네. 전선 오더니 아직도 안 오셨습니까? 아직도 안 오셨다. 그 언제 출발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글쎄요, 언제 출발인지 모르겠네. 아, 그러니까, 아, 이 양반이 왔다 갔다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오기를 기다리면 지가. 왜 우리 아버지 지가 기다려? 내가 기다리는데. 아, 그런데요, 이 아버지는 와야 먹지.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 언제 와?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아버지가 지금 중학교 3학년 돌아가시는데 언제 아버지가 와? 그 사람들은 우리 육신 아버지 생각을,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 그렇게 애가 다 죽겠는데, 아, 아버지, 빨리 이것도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 안 그러면 못 가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보세요. 딱, 아버지가, 너, 벌써 니한테 갔다 왔잖냐. 아이고, 언제 갔다 왔어요? 아이고, 나 아버지 진짜 정말 죽겠구만요. 내가 금요일 너한테 안 갔더냐? 아, 금요일 언제 왔습니까? 내가 너한테 갔다 왔대야. 갔다 왔다는 순간에 싹 스쳐가는 게 있는 거예요. 붕에 갔다 와서, 그 붕에 간 교회에서 그날 그 사례비를 5천만 원 줬어요. 줬는데, 이 교회에서 나갈 돈이 딱 5천만 원이야. 근데 이 5천만 원을 하나님이 먼저 뺏어 먹어버렸어. 왜? 붕에도 사례비도 안 받았는데, 화요일부터 자꾸 헌금을 나보고 하랴. 아버지, 헌금 다 있는 거 다 했는데, 누가 그때 롤렉스가 다 한참 유행했어요. 그걸 누가 주게 그 사 봉투 넣어서, 그것도 아니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 못해. 이번에 이 붕에 맞추고 사례비 줄 거다. 사례비 줄 거는 그거 다 내놓고 가래. 아이고, 언제 그 내가 가져가는 거 봤습니까? 아이고, 문디 크고 마을 빼먹지, 젠장. 우리 아버지 참 다 빼먹네. 그래, 그럼 하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한 말은 뭔지 알아요? 아니다, 지금 말. 아, 없는데 어떻게 지금 합니까? 했더니 지금 봉투에 써서 헌금을 하라는. 모든 사람 공포하래. 그래서 공포를 했네? 하고 약속했잖아.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공포했어. 그때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저도 4월달부터 12월달까지 모함이 다 먼저 헌금하겠습니다. 그 교회 장로도 헌금하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 건축하는 했는데 빚을 다 갚았어요. 집회를 마치고 봉투를 5개 주잖아요. 주면서, 그래서 하나님 약속한 거니까 가져가야 돼, 놓고 가야 돼. 그래서 놓고 기도하고 밀었습니다. 그랬다 하나님,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주는 거는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나머지 4개는 가져가래요. 왜? 이거는 장로회에서, 남전도에서, 권사회에서, 여전도에서 주는 거니까 가져가래. 아니다. 다 하나님 것이다. 다 주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인지는 몰라. 하든. 근데 그 장로님은 저를 태워주려고 오다가 가남회계소에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게 얼마인지 합니까? 야, 이미 한 거 얼마면 뭐 하겠나? 그랬더니, 그래도 알고 나가래. 그때 내가 몰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하나만이 5천만 원이냐? 5천 딱 맞춰서 줬는데, 이걸 받아왔으면 그게 안 쓰다닐 거 아니야. 받아왔으면 주문 끝나잖아. 건축헌금. 그런데 이게 아버지 뺏어 먹었겠네. 아. 근데 금요일날 갔다 와서 앉아서 사무실 딱 앉아서 누가 똑똑 두드려요. 누구야? 목사님 상담 좀 하려고요. 와, 그리고 신냐고 앉으라고. 그 얘기해봐. 별 얘기 아니에요. 간단한 얘기요. 그래서 기도하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가면서 봉투를 하나 주면서, 목사님 뭐 쓰세요 하고 주고 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계시고 김 목사 있잖아요. 얘는 부흥사들은 딱 만져보면 알아. 아,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대충은. 그래서 돈 10만 원 되겠군 하고 안좀 인원 놔버렸어. 그리고 이제 또 내일 붕에 가야 되니까 이 옷을 다 벗어 이제 세탁해야 되잖아요. 집에 놔두고 가는 이제 했어요. 그런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왔다 갔다. 이건 얼마인지 못 봤어 저는. 그래서 전화하니까 아직 세탁소 안 갔대. 지금 옷 뒤져봤나? 안 뒤졌대. 뒤지도 말고 거꾸로 세우지도 말고 바로 들고 쫓아오라 했어.
그래서 그만 빼고 옷은 보내고, 이게요, 딴 데서 보지도 못하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쭉 빼보니까 색깔이 달라. 여러분, 수표가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1억짜리 색깔이 다릅니다. 아마 써보면 알 거예요. 근데 동그라니까 하나, 둘, 달라. 얼마 줬게? 2억이요, 2억. 그래가지고, 야! 우리 아버지 왔다! 아무도 안 들었는데요? 아무도 안 들어왔대, 교회에. 들어온 사람 없대. 야, 우리 아버지 왔다 가셨으니까 빨리 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아이고, 아무도 안 왔더니, 야, 왔다 가셨어. 동도 주면서, 가져가서, 네 가져가고, 나머지 거 가져와. 그렇습니다. 그럼 자기 여러분 얼마요? 2억이니까 놀래 자빠진 거예요. 이 2억을 자기가 다 맡기면서 뭐 쓰다라서도 않고 그냥 가서 네 가져가고 나머지는 나중에 오면 가져와. 이 사람 여기에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요. 가져왔어. 다 챙겨가지고. 온 다음에 우리한테 5천만 원 가져갔잖아요. 마지막 장면 가져간 거거든요. 5천만 원인데 여러분 3천만 원 헌금해버렸어. 우리 아버지 진짜 멋있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라고.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쩍 펴라. 내일의 축복 온다. 내일의 응답 온다. 여러분,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아버지가 붙드는 주의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아무것도 먹어도 없어도 어느 식당에 갔어도 가서 목사님께 한테 모여 갔어도 괜히 눈치 보고 뒤에 서서 빠지지 말고, 아멘. 그냥 앞에서 내는 척 해봐. 그러면요, 아이고 목사님 왜 냅니까? 제가 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내는 척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내시다는 거 제가 내려고 하는데, 그러면 조금만 물었으면 제가 내. 그럼 어때요? 남들을 볼 때는 그래도 어른이다. 어른이 낼래 했는데 누가 낸다고요? 자기들은 냈다고. 이게 이것만 조금만 지혜로우면 돼.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세요. 안 되면 누굴 보러? 주를 바라보라. 그 뒤에 보세요. 그 다음 장에 보세요. 새 사람들이 올무에서 벗어난 것 같이 우리는 올무가 벗어졌다니. 우리의 결박이 풀어졌다니.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우리에게 붙잡힌 이런 발목 주님이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탁구에 한번 잠기면요, 다 채우잖아요. 예? 채워놓으면 이게 길이 만큼밖에 못 가.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요? 옥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발에 탁구를 잠겼어요. 그 이상 못 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올무가 돼서 붙잡고 있다. 그 선이 성만큼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선이 어떻게 잘라져야 돼. 하나만 마칠게요. 말렙에 저 노량진에 있는 선비들이 한양에 와서 술을 한 잔 먹고 술이 취했어. 그래서 이제 어디로 와야 됩니까? 노량진 항으로 와야 돼. 건너 와야 되는데 나루터로 가니까 나루터 배상황이 없어. 배상황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이 건너와야 돼요. 배를 다 타고 이 젊은이들이 술이 취해서 노를 지어서 밤새 노를 지었는데 도착하지는 않는 거예요. 어디에? 노량진 항에. 아침에 날이 허시해 보니까 배가 한가운데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노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한강 나루터에서 뭐가 있어요? 로프질, 뱃줄이 쭉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르고 가야 되는데 그냥 묶인 채 가다 보니까 중간까지 가서 밤새도록 노를 짓다가 지치고 지쳐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그 모습이에요. 이거 잘라줘야 돼. 잘라야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복음의 자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 여기는 보니까 다 큰 사명자들이, 다 사명자인데 큰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즉 한국 교회, 세계 교회를 깨워야 될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아. 그래요. 우리 김상식 회장님이나 우리 김찬영 목사님, 참 너무 일찍이 세상에 나와서 문제야. 지금쯤 나와서 이러는데 너무 일찍부터 이 한국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러고 다니다가 다녔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데 이제 시작이요. 진짜 내 나이가 어때서 하지 말고, 내가 어때? 김찬영이고 옛날에 김찬영이 아니요. 독수리가 새로운 세상을 살려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쓰던 모든 걸 벗었든지 발톱 다 잘라야 돼. 뽑아내야 돼. 아프면 고통을 겪으면서 뿌리를 다 땅에 부셔서 뽑아야 돼요. 털 다 뽑아야 돼. 다 뽑아버리고 거기서 새 발톱, 새 뿌리, 새 날개, 새 깃털이 나서 다시 10년을 창공을 나누는 거예요. 창공을 나누면서 하늘의 제왕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인고의 고통을 하나님께 올 금년에 제가 7개월 동안 겪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요, 지금 제가 이거 솔직하게 10분 일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해야 할 곳이 아닙니까? 여기서 이 안에서 불이 불불불 끓어요. 그 이게 끓으면 어떻게 해요? 폭발해요. 폭발. 찬성만. 아이고, 우리 김영감 전화 왔더라고. 목사님 어디 계세요? 왜? 그랬더니 아이고, 요새는 왜 나 안 불러요? 너 금요일마다 가는 데 있다며. 그래서 안 불러.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는 가끔 가는 데인데 목사님 안 부르면 갈 데가 없죠. 정말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 이 의자 앉을 필요 없어. 이 뭐 의자에 앉아. 뭐가 앉아가지고 임금처럼 앉아갖고 긍둥이는 다 커가지고 풍철이 앉아가지고 그래가 무슨 은혜가 되고, 예? 어때요? 다 시작해야 돼. 딱 꿇어 앉아서 딱 꿇어 앉아. 이때부터잖아요. 우리 이때부터 성공했던 거예요. 이게 무릎이. 근데 이게 지금 못 앉아. 왜? 이제는 뻣뻣해가지고 그 앉으라 그러면 이렇게 앉아. 요래 앉아가지고 요래 앉아가지고 이거 무슨 기도를 하냐 이제. 봐요. 근데 저는 솔직히 요래 앉아기 더 편해. 이래 앉아기 더 편다고요. 왜? 이렇게 계속 해왔으니까. 지난 세월 동안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더 편하다니까. 그런데 나 간절 없어요. 튼튼해요. 내 나이가 몇이게? 48이요. 그런데도 아무튼 계단 가면서 아이고 하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뭐 절기 간절 생기는 내기 생기는데 간절도 안 생기고 내기도 안 생기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아버지가.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은 눈 뜨면 야, 정신없어. 어느 날 12시에 깨우고 어떤 날 1시에 깨우고 한때 3시에 깨우고 야, 깨우는 대로 일어나서 깨우는 대로 일어나는 거야. 앉아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여치처럼 고개 끄덕끄덕 했다. 언제 혼자 했다. 아, 그랬잖아 옛날에. 꼭 그래요. 그럼 혼자 울다가 나 완전히 미쳤지. 혼자서 웃다가 깍깍 웃다가 앉아서 울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가 막 그러면서 막 이야 이게 여기에 뒤가 찰랑찰랑 하고 그래야지 전부 다 엉터리 푹 치고지 앉아가지고 또 이제 앉으라 가면 다리 쭉 뻗어가지고 쭉 뻗어 내 다리 너무 다리처럼 앉아. 자, 아이 그래서 안 그러면 이렇게 앉아서 하든지 이렇게 앉아서 멋져서 이렇게 이랬잖아. 막 쥐야 저거 앉아있다가 앞에 앉아가지고 강대상 앞에서 쿵탕 막 그래도 강대상 들어받아가면서 그럴 때 은혜가 넘쳤잖아. 근데 지금
요즘 시대가 좋아가지고 의자 앉아서도 앉아가지고 그러니 기도가 돼요. 찌야 하면 이 배창수 아파. 목이 터지라고. 주님 내 손 한 번 잡아주세요. 이대로는 갈 수 없어요. 이대로는 끝날 수 없어요. 이대로는 이 모습대로는 못 갑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일하러 가게 하소서. 삼손은 한 번만 하다가 저기도 죽었지만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우리의 그를 원합니다.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저를 붙잡아 주세요. 아버지 손에 있는 것 난 필요합니다. 내 손 잡아 주세요. 마지막 순간 아버지 오랄 그 시간까지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하고 했더니요, 아버지가 영을 열어버리고 다시 길을 열었는데 보세요, 놀라워요. 지금요 여기저기서 네가 일한다 해서 내 일 시킨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이야 누가 함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김상희 목사 노래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목회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떤 분이 그래요. 목소리 들으니까 40대 같대요. 40대 같대. 그러면 40대잖아. 내가 한 게 다른 사람이 그래. 전화를 하면 어느 광고에서 전화하니까 올해 실제 연세가 어디입니까? 진짜 이름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목소리가 40대를 맞습니다. 40대입니다. 야, 얼마나, 이거 하나님 은혜잖아요. 아무리 고함지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기도해도 이 목소리가 가지를 않네. 이게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도 밤새도록, 요즘 참 좋아요. 핸드폰에 뭐가 나옵니까? 성경이 나와요. 딱 틀어놓고 누워서 같이 읽어요. 읽다가 잠들어. 그러면 잠들었을 때도 이 성경이 계속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어떤 건 8시간, 12시간 돌아가요. 그러면 내 몸은 자지만은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듣더라 이 말이에요. 들으면 나도 모르는 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이 또 흘러나오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자도 주여, 주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오늘 밤에 뭘 주실래요? 오늘 밤에 뭘 깨닫게 하실래요? 아버지 아침에 눈 뜨면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오늘도 살게 하시네. 살게 하던 무슨 이유가 있겠지, 목적이 있겠지. 주여 감사합니다. 눈 뜨자마자 아버지 눈 떠서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귀가 들리네요. 감사합니다. 입이 열리네요. 감사합니다. 오, 다리가 움직이네. 감사. 오, 내 손이 움직여. 이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못 움직여요. 어느 한순간에 못 일어나요. 그러면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 뜨고도 어떻게 해요? 주님 바라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가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에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2023년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절대로, 아까 찬양했죠? 노래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아멘. 자, 우리는 나이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 익어가는 것이다. 큰 노래는 따라 잘 부르더라. 참 이상하게. 진짜 익어가는 거야. 더 영걸어가는 거야. 더 성숙되어 가는 거야. 그래서 나이 먹고 뭐죠? 영감탱이 되지 말고 한망탕구 되지 말고 뭐대로 어른이 되자. 어른, 성숙된 어른.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평생의 경험이 많잖아요. 얼마나 구수한 게 많아요. 그거 다 끄집으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이런, 그게 앞으로 필요한 시대가 온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주를 바라보고, 만약에 2023년 때도 여러분 이렇게 이 모양으로 있으면 내가 와서 입을 찢을 거예요. 알았어요? 아멘. 정말, 그러니까 아버지 2023년 때는 이 자리가 차고 넘치고, 이건 안 돼요. 그냥 더 넓은 데 주세요. 몸부림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 안 된다?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2023년 때가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오직 누구만요? 주만 바라보면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